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 바로 족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단순한 이름들의 나열 속에 사실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거든요. 함께 따라가 보시죠. 성경을 읽다 보면 솔직히 여기는 그냥 빨리 넘어가자 싶은 부분 다들 있지 않으세요? 눈은 글자를 좇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음 장으로 훌쩍 넘어가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 네, 바로 족보입니다. 낯설고 어려운 이름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하는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래된 기록이겠거니 하고 지나치기 참 쉽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바로 창세기 11장의 족보에 대한 장영훈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목록 속에 도대체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이름들의 목록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그런 구원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한 옛날 호적 등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그 일부라는 거죠. 자,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진실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실패와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히 그리고 멈춤 없이 계속된다는 것. 그 증거가 바로 바벨탑 사건 직후에 등장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주 극명한 대조가 보일 겁니다. 왼쪽은 인간의 역사,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외치면서 하늘까지 닿으려는 탑을 쌓았던 아주 시끄럽고 요란하고 극적인, 하지만 결국 처참한 실패로 끝난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그 모든 혼란과 흩어짐이 끝난 직후 성경은 아주 조용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한 문장,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너희는 실패했지만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인간의 교만과 죄가 나의 구원 계획을 절대로 막을 수는 없다. 세상의 시끄러운 실패 소리를 뚫고 들려오던 하나님의 조용한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메시지예요. 내 인생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있잖아요. 모든 게 끝났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다음 챕터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족보가 보여주는 두 번째 진실로 넘어가 볼까요? 그건 바로 인간은 점점 약해지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보여요. 바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점인데요. 보세요. 셈은 6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후손들, 아르박삿, 셀라 쭉 내려가면서 수명이 거의 곤두박질 치죠. 나홀에 이르러서는 148세까지 뚝 떨어집니다. 이건 죄의 영향력 아래 인간의 생명력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약해짐 속에서 성경은 이상할 정도로 단조로운 표현을 계속 반복합니다. 낳고 자녀를 낳았으며 죽었더라. 이게 지루하게 들리시나요? 아니에요. 이건 절망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 같은 겁니다. 인간은 약해지고 쓰러져 가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다음 세대를 또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일으키신다는 중단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리듬인 셈이죠. 이 지점에서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는 14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지어지고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설계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아니 대체 이 성당은 언제 완성되는 겁니까? 하고 물을 때마다 가우디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건축주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가 말한 건축주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짧은 인생 안에 이 위대한 건축물의 완성을 보려고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자신은 그저 벽돌 한 장을 성실하게 쌓아 올릴 뿐이라고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진실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는데요. 정말 놀랍고 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결핍과 상실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족보의 마지막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가정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런데 이 가정을 들여다보면요,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아들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는, 그야말로 자식을 가슴에 묻는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 살해는 아이를 낳지 못했죠. 이건 고대 사회에서 그냥 슬픈 일이 아니라 미래가 없다는 뜻이고 저주이자 수치였습니다. 한마디로 죽음과 불임, 상실과 결핍으로 가득 찬 가정이었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깨진 바로 그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의 완벽함이 아니라 너의 결핍 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무대가 된다는 거죠. 위대한 작곡가 핸델의 이야기가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불후의 명작 메시아를 작곡했을 때 그가 인생의 최정점에서 이 곡을 썼을까요? 전혀요. 정반대였습니다. 뇌졸중으로 몸의 절반이 마비되고 파산해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말 그대로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였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로 그 결핍의 자리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할렐루야가 터져나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삶에 있는 그 빈자리, 그 상처, 그 결핍,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로 그 텅 빈 그릇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질 준비가 된 그릇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족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루해 보이는 족보 속에서 보석 같은 세 가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둘째, 우리가 점점 약해져도 그분의 약속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의 가장 큰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족보를 한 줄 한 줄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분은 결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 그 실패와 약함과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써내려가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다음 챕터는 과연 무엇일까요?